무엇이 축복입니까? 첫 번째, 복음을 알고 또 복음으로 서로 이제 소통이 된다. 즉 통한다. 막 그 정도 되면, 그거 되면 제일 일단 축복을 받았어. 그게 축복입니다. 도무지 복음과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것, 이게 참 모르면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누가 읽어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영적 사실과 구원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 악한 사단의 흑암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거는 있잖아요. 모르면 몰라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복음을 아느냐? 여러분들은 혹시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혹시 아니겠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이 비밀과의 축복을 또 누린다.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잘 모릅니다. 복음이 또 없습니다. 초대교회 또 기타 우리 많은 제들 로마서 심지어를 보니까 일단 이게 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실 시하심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먼저 쓴 글이란 말은 누가복음 말한데 누가복음 그럼 뭘 말하냐 이게요.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자 이쪽으로 해. 하나님 렘넌트 어디 와. 자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딴 사람 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앞으로 보세요. 이거 여러분 적어준 거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말고 차라리 적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데 말씀 놓치고 하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설교 잘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게 통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통하는, 복음하면 통하게 되고 또 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 모른다. 4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모르는 사람. 신학자들 중에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럼 이 복음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이 됐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 각인이 뭡니까? 복음 완전 꽂혔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의식, 무의식 속에 또 그 정도 아니죠. 내 영혼 깊숙이 이 복음이 각인됐다. 이 복음의 언약이 정말 각인될 정도로 꽂혔다. 하나님, 이 복음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납니다. 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 충만, 이거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예, 이거 될 때만 있잖아요. 잘못 각인된 거, 복음에 잘못 각인된 거 들어가 있는 거. 사실 잘못 각인된 거, 복음에 다른 들어가 있는 거, 평생에 한 수십 년 그렇게 살았다. 복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수십 년 동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응답이 없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각인되면 이제 승리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성령 충만할 때만 잘못 각인된 것이 이 바뀌어집니다. 치유의 역사에 납니다. 우리의 굴레, 과거, 우리의 이 복음 안에 다른 틀이 있잖아요. 그때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예, 틀, 그릇이 조그만하면 암만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이 크거나 틀이 깨져가지고 완전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힘 뭐 그런 게 아니고 지식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 축복입니까? 전도라는 게 이게 통한다. 전도다. 그게 축복입니다. 도저히 전도가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선교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하나님 최고의 계획, 하나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의 관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 구원 사역입니다. 그거 하는 게 전도 하나는 선교. 같은 건데 굳이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모인 곳에 있잖아요. 그들이 뭐가 통했냐? 여기에 답이 나고 통한 겁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를 보니까 이게 통했습니다. 15개 나라 사람인들 모였다. 마가다락방에. 이게 통한 거예요. 이들 왔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도들하고 진심제들하고 15개 나라 온 제자들하고 있잖아요. 사람인들하고. 막바르게 통한 겁니다. 이 은혜가 이렇게 해서 이 결론이 이거니까 통하자.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여튼 이게 통한 겁니다. 그래서 3천 제자 일어나고 이제 날마다 현장에 역사를 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전 현장에 이 전도가 통하는 참 제자로서 쫙 이러 있잖아. 그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 환난, 어려움, 고난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통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이 됐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 지상 명령을 하신 그리스도와 진짜 통하는 교회 제자가 드디어 나왔다 이게. 그런 선교사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셀이 부었다. 그 정도 아닙니다. 한 시대를 전 세계를 살리도록 했다. 안디옥 교회 파송한 선교를 아는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받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게 통해야 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그 한 말씀 그냥 단어로 기록된 것 같죠? 이 선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게 통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지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이미 응답받은 것이고 응답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언약 약속이 선교인데 풍선교하게 하시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24시 그런 말씀 요즘 메시지 가운데 단어에 나오잖아요. 24시 기도, 24시 생각, 24시 기도, 24시 묵상. 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가 나오는 게 또 되어져야 됩니다. 자, 바울과 또 여러 제자들이 이게 통했단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이게 통했습니다. 이게 통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요한 것을 못 깨달으면 어떠냐?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 재앙, 당하고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7번 재앙과 그 다음에 멸망당했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하는 게 전부 그 합친 말이 7번이 있대. 이걸 못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집어넣었습니다. 노예로 포로 흩어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세계복음화 선교하도록 선교하는 위치에 있도록 하셨다.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씀 자체가 뭐냐? 그 선교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다 못 깨달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았어. 왜 구원받지요? 그 말이 흔히 하는 말이 축복받으러 그런다 하더라고. 아, 축복받으면 뭐하게요? 아, 돈 많이 벌으면 뭐하게요? 승리해서 또 뭐하게요? 집 사서 또 뭐하게요? 좀 육신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럼 받은다면 뭐하게요? 여기에 답을 내야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잡지 못하면요. 기도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일하는 이유도 틀리고 있잖아요. 이사에게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증거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 선교하라고 하죠. 렘넌트 요셉에게 애굽에 노예로 가게 했습니다. 가게 하신 목적, 선교하기 시작하라고. 드디어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왜 총리 되게 했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선교하라고. 렘넌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꺾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 때 나라도 축복하셔서 강대국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셨냐면 지금 제가 사무엘 하엘과 이제 열왕기상하 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왕 이름이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 때 무찌르게 하시니라. 이방 블레셋 누구 어째 꺾게 하시니라. 하나님 다윗의 손에 붙이시니라.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었다. 왜 그렇게 하냐? 그 세계 선교하라고.
마찬가지다 이거죠. 왜 다니엘은 또 포로에 또 집어넣는가? 포로주에 집어넣는가? 포로되게 했는가? 집어넣어서 바빌론에서 선교하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그래서 이게 축복인데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 가난한 광야길에 헌금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 성막 속에 이게 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성막이냐? 성막이 왜 이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 이야기를 하시냐? 복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우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성막이란 말은 또 기도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집을 다 이렇게, 광야길은 집을 우리가 이처럼 고정되게 세우는 게 짓는 게 아닙니다. 천막입니다. 집을 아예 있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쫙 이렇게 다 이렇게 진처럼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성막 중심.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 전도사역, 우리의 모든 거 있잖아요. 성막 중심이듯이 말씀 중심, 복음 중심, 특히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고. 왜 성막이냐? 그래, 전도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렘넌트 키우라고. 이 성막을 위한 일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단어와 내용 연결해보면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룩한 관유, 즉 기름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나에게 드리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를 위해서 향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성막의 교회 사명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걸 포함합니다. 오늘 성막의 내용 중에 거룩한 관유, 즉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또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기름과 그럼 향은 뭡니까? 거룩한 관유, 즉 기름이에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신학자가 안 돼도 괜찮아요. 또 목사님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평신도라도 있죠. 이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걸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본 것이고 해석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막의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관유, 즉 기름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 자체도 기름 부으신 직분이지만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의미가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게 바르라 해요. 모든 성막 기구들, 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 이러면 성막 기구들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특별히 제사장의 이 거룩한 기름 관유를 부어서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내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게 하라. 그리고 주의 정도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말보다는 있잖아. 특별한 거룩한 기름의 부으심에 뭔가 이 진짜 이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통한 때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니까 말이 또 다르고 이상한 것 같아도 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그게 같은 거예요. 사도행 1장 5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이제까지 요한의 물세례 같은 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걸 받으라.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성령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으심. 그 성경 해석은 하나님 말씀은 있잖아요. 쭉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설도 많이 있고. 오늘 특별히 속막에 이 기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만들어서 드리라. 교회 사명이에요. 또 향을 또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향이다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저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그 광야길 베델에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쉽게 말하면 쫓겨가는데 너무 밤에 곤해서 잠을 잔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져요.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오르면 이 광경을 꿈에서 본 겁니다. 깨어보니까 그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내 하나님 만나는 장소구나. 베들이 됐어요. 이때 이 야곱이 가져가던 기름을 그냥 돌베개 한 그 돌을 세우고는 제단을 쌓는 거죠. 그 위에 기름 부었습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약속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요. 제가 평안히 돌아오면 이러면서 막 소원합니다. 거기 교회가 될 것을 소원하죠. 우리 교회도 오순절 아래 성령 충만한 이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성도님 모두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성령 충만받아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거 놓고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원리스에서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강북교회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복음 즉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올바르게 전할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가 진짜 그렇다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대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기름과 향을 준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이 역할, 이 사명이 있는가, 이 역할을 하는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올바른 이런 교회 하나 세워지면 이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고 무너지고 또 올바른 교회 하나 세워지면 우리 현장과 이 지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시대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이 올바른 교회 하나 바로 서면요 나라가 서게 됩니다.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럼 교회가 또 누굽니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또 교회예요. 이게 또 눈에 보이는 교회로 교회 당의 교회 이것도 교회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하나 제대로 세워지면 다 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건 있잖아. 복음으로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사명. 우리 자신도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교회란 말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유를, 거룩한 이 기름을 제사장에게 부어서 이 직을 행하도록 하라. 물론 주의 종 하나만 이래 하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걸 전체로 볼 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 다 똑같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반대로 메마르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기도 소리가 메말라가 교회가 잠자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밖에 반대입니다. 사단 우상 흑암 세력들이 막 왕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후대 세대들 현장 속에 죽어가고 있고 교회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자, 이 교회 축복이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향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으로 그 향품에 유향을 섞고 그 향을 가져다가 그 향품에 유향을 섞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향을 만들라.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향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그래 만들어 우리가 막 이럴까 구약처럼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건 오늘날에는 우리 신학에서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올라가는데 그 심부름 하는 게 천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기도인데 교회와 성도의 기도가 그래 교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유지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사명과 중요한 시대의 사명에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새벽기도, 철야기도에 기도하는 기도 뭐 있잖아요. 이게 왕성이 돼.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기도 소리 끊으면 복음 약해지고 특히 그 가운데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요.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한테 팔공산 전원교회당을 그 시설을 빌려서 했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고충은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원래 대구 시내에 있다가 개척교회에 있다가 그쪽에 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대구에서 오거나 칠구에서 오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몇이 없대요. 그 중에 몇이 없으니까 새벽기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그러면 오는 사람이 없으면 있는 사람끼리 해야 돼요. 어쨌든 교회 이제 새벽기도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시설 하나는 진짜 다 부럽더라고. 야, 우리가 이런 땅, 이런 시설 우리가 이 칠곡 대구 응답 받으면 뭐 전도 선교하는데 랩런트 키우는데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이한데. 그럼 한 가지 약간 저도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관리 집사님이 그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데 많이 못한다. 여러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중직자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그 새벽기도 운동하는 새벽기도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아멘 하세요. 들었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벽기도 기도 소리가 적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누가 설교 들으면 저 교회는 저런가? 물론 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기도 소리 약한. 중직자들 기도 소리 약한. 우리 교회처럼 잘 먹고 잘 사고 그러게 하면 사교 크로에 모이면 그런 좋은 교회라면 기도 안 해도 뭐 할 수는 있어요.
이 거룩한 기름을 끊이지 않도록 또 성도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특히 성막의 등불을 거룩한 감람유를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서 성막의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저녁부터 아침 새벽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기도 소리가 왕성한 교회, 기도의 소리에 원넷으로 기도하는, 집중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원넷으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주의 종으로서 솔직히 제일 바라고 소원하고 우리 성도는 제발 했잖아요. 기도해서. 여러분 목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첫째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살아버려요. 그럼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거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 사단과 영적 싸움, 시대살인 영적 싸움, 현장의 영적 싸움이 제대로 하려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막 이야기 하시면서 특히 거룩한 기름과 그 다음에 향을 드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데 딴 거 할 거 없어요. 언약 잡고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복음이 언약이고 전도하는 게 언약이고 선교하는 게 언약이고 투항 선교하는 게 언약이고 렘넌트 키우는 그런 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물론 언약이에요. 이걸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사업하시고 현장에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어른들, 중직자들 가장 중요한 기도를 날마다 24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 힘,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부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마다 일이 된다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까지, 즉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것만 해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 언약을 잡은 다음에 마다락방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자들,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이름 없이 있는 70인 제자들, 도합 120명이 일단 거기 모였잖아요. 그 말은 전 교회가 원리스로 딱 언약 잡고 답을 낸 다음에 모여서 딴 거 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기도하기 힘썼다. 왜? 응답받을 게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 축복을 받고 이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어느 데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마지막에 약속했어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을. 자, 가장 중요한 적용이 한 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이 기름을, 거룩한 이 기름, 즉 관유를 누구에게 붓느냐? 제사장에게 부어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내 앞에서 이 제사장직을 행할 것이니라 했죠.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인데 삼직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이 삼직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다른 데 기름 붓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세 직분, 기름 부은 세 직분 합친 말이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자, 이 말은 우리 물론 제사장에게 오늘 이 시간 말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축복을 적용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즉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구약의 요 본문을 제사장만 했는데
자, 졸지 마시고요. 저는 졸면 설교 안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오시는데 지금 졸면 어떡하십니까? 이 제사장에게만 붙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 누구나 다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동일하게 사단 흑암제를 꺾을 수 있는, 전도하며 기도하면서 꺾을 수 있는 왕권, 또 제사장권, 모든 재앙과 저주와 이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제사장권, 그 다음에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말씀으로 살리는 선지자권,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 하나님 부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받아요. 세상을 살립니다. 왜 이 준비돼서 나갈 수 있어요? 영적인 실력, 세상을 살릴 전문성의 진짜 학업, 실력,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게 돼 있다. 우리 교회 사는 렘넌트들, 기도 많이 하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바쁘니까 공부하는데, 매일매일 있잖아요. 전도자의 사문으로 말씀, 기도, 조금만 말씀을 묵상해요. 조금만 강단 메시지, 뭐 기도 수첩 매일매일 조금만 말씀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만 이 말씀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성령 충만케 하고.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이번에 감동되는 했죠. 그 말이 성령 충만해요. 기름 부으신 거예요. 누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구기신 진짜 이제 골리앗도 꺾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온천한 만민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살아계신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또 우리 중직자들이 있게 되시고 또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 거룩한 기름, 관유, 그리고 향을 뭐 이런 말씀했는데 교회의 본질의 사명과 축복이 뭐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본질적인 축복 세 가지.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는 힘을 쓰고 기도하면 됩니다. 즉 민족 세계 살리는 선지자권, 멸망받을 사람 살리는 제사장권, 사단과 모든 흑암체를 꺾고 또 이걸 살릴 왕권,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해야 될 안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천명의 사명. 교회는 여러 가지는 힘이 남아돌고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명. 즉 복음과 전도와 선교인데 말하자면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회복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유월절의 비밀을 이걸 설명하고 또 이 전달하는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즉 복음이죠. 이거 하면, 이거 바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된다. 유월절의 비밀을 설명하는 교회란 말은 이 복음을 전달해서 전도 선교해서 전부 살리는 겁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줄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힘 다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고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본질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광야를 통해 가나안 가야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구약의 가나안 가라는 말은 전 세계를 살리라, 전 세계를 살리라 이 말이에요. 설교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나도 곤란해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깨닫게 되면 끝나버립니다. 신약은 뭡니까? 이 말씀이 신약 그대로면 세계를 살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이 천명이 천명. 교회는 있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사교 클럽 하기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닙니다. 사단은 흑암세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 본질을 놓치도록 본질을 벗어나도록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복음이 단판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희미합니다. 말씀이 희미합니다. 다른 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 영원할 줄 아십니까? 교회 자체는 물론 영원합니다만 교회당과 교회에 모인 사람이 영원할 줄 아닙니다. 무너져요. 그게 증거합니까? 전 세계 교회가 증거하고 있어요. 유럽교회, 영국교회, 미국교회 문 닫기 시작하고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교회 벌써 하나님 있잖아요. 일단 교인 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80년 지난 다음부터 정체라 그랬어요. 개척교회도 많이 생기지만 교회 문 닫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만 이렇게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린다며요. 우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권, 또 선지자권, 왕권,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본질, 우리가 이걸 회복해서 전도 선교해서 교회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라 시대 살 가정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있잖아요. 요것만 된다 이거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설명하라. 이 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라 이 말이에요. 전도 현장에 가라. 다락방으로, 팀사역으로, 미션업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전도 캠프로 있잖아요. 내가 제자로, 중직자로 있잖아요. 왜 이 선교사님 프랑스 선교사로 파송했습니까? 우리가 파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는 선교 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왜 하죠? 프랑스 현장 직접 가서 이 설명하고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 삼직의 왕권을 프랑스에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고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축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는다 응답받는다 나와서 이걸 간증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지금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이번 주 핵심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냐? 성막 하나, 교회가 뭔지를 알게 하기,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그래 하셨다. 그 교회를 여러분 알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 주신 게 있습니다. 미션, 이거 영어고 한문으로 천명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 우리의 천명, 우리의 미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천명이 뭐냐? 영적 문제,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참된 복음, 참된 선교, 참된 선교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우리 강북영원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요즘 메시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판으로 써서 설교할 수 있다면 제가 이래 써서 설명하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말로서 설명하자니까 좀 그러긴 한데 오직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절, 3절, 1장 8절, 1장 14절입니다. 그게 오직의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전도 치면 그냥 전도 아니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냥 기도 말고 오로지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의 비밀. 여러분 끝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슷한 말 같은데 올인의 비밀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은 다 내버려도 된다. 다른 것은 다 내버려도 된다. 어디에만 올인하냐? 우리 일본의 오직의 비밀 속에 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만 올인하면 됩니다. 24시 여기만 하면 됩니다. 24시의 축복 올인해보면 된다. 영적 문제, 인간의 본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 즉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하는 길은 오직 그리고 올인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6월절의 놀라운 비밀, 복음, 피언약, 즉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름 부으신다.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선지자에 기름 붓습니다. 이 말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축복을 교회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고 이걸 누리자.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것을 설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장이란 말은 그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알고 회복하고 누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축복을 전도, 선교를 통해 즉 밖에, 현장에, 내 집에, 내 직장에, 우리 현장에, 더 나아가서 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걸 누려야 된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10월달 또 11월달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성동 일대 현장에 전도 캠프를 하는데요.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축복을 사용하고 누리면서 캠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멋있는 우리 이번 10월달 캠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프랑스 선교하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프랑스의 현장에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우리 파송대신 이광 선교사님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프랑스를 살리고 또 유럽을 살리고 프랑스는 여러분 미국 이상으로 다민족 국가입니다. 미국의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그 인종용광로라고 합니다. 미국 LA 또 뭡니까 워싱턴 이런데 프랑스와 똑같아요. 유럽의 인간 인생 용광로 어디냐? 인종 용광로 어디냐? 프랑스입니다. 파리도 그것도 파리입니다. 파리 가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성교사님 최고로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프랑스 복음에 승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성교사님 또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기름을 제사장에 부어서 내 앞에서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회복하고 또 누리고 해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의 증인으로 설명하고 또 증인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의 주의 성령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완전 온 집에 가득하게 부으시듯이 우리 강동영왕교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